오늘 전통은 그릇이요 본질은 사랑이다. 전통은 그릇이고 본질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또다시 한 논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역시 제시한 거죠. 무슨 말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근거가 무엇이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주변을 정돈하고 뭐 손뿐만이 아니라 물을 주변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또 잔이나 주발과 놋그릇 자기의 먹는 식기겠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먹는데 이런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의 제자,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고 나서 음식을 먹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렇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하고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이거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미련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이든 인간들이 자신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 내었던 그러한 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그런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즉 다시 말하면 본질보다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서 역전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의 뜻을 왜곡해버리는 그런 죄악으로 오히려 더 만연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던 것이 어떤 걸 예를 들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었죠. 고르반. 이 단어의 의미는 소원한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례로서 신에게 바쳐진 물건,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이제 합니다. 단어의 뜻이. 그래서 이제 고르반 언약이라고 부르거나 고르반 맹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것은 드려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헌물자는 자신의 물건이나 혹은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미 앞전에 드리기로 맹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지 않습니까? 5계명. 우리가 5계명에서 10계명, 이 6개의 계명을 대인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대인계명. 1에서 4계명은 대신계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6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이라고 부르죠. 나와 이웃들과의 계명이거든요. 이웃들과의 계명 중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네 부모를 향하여 효도를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인계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 가장 앞선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하는 거.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라.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것도 부모 공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10계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자면 즉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되게 열악하단 말이죠. 부모님이 지금 돈 한 푼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재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말하는 거죠. 그 돈 고르반 된 건데, 그거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바쳐지기로 약속된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지금 가난에 쪼들려 있는 부모님에게는 돈 한 푼 가져다가 드리지 않는
부모님이 입을 것, 쓸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불효하면서 이거 고르반 된 거야. 그럼 과연 그것이 정말 고르반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르반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르반은 그래요. 좋은 전통은 해야죠.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것들은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고르반을 행하니라고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 지금 든 거는 부모 공경인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이 전통을 지켜내야 한다면, 이 형식을 지켜내야 한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의 전통들이 이러한 전통에 해당이 되겠죠.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무리를 다시 불러서 가르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그거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약간 좀 책망하시는 뉘앙스죠. 내가 잘 알려줄게. 다시 들어봐. 무엇이든지 밖에서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사람이 음식을 먹는 그것으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더러운 존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더러워진다고요?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1절에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그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크게 보면 악한 생각 하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12가지나 돼요. 이게 12가지나. 결국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존재의 평가는 어떤 인간의 형식이나 전통에 있지 않고 그의 사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에게 있다는 거죠. 음란과 속임과 교만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지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통 혹은 형식, 전통은 그릇이고 그리고 본질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나쁜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죠. 뭐 여러 가지로 더러워질 수 있고 세균에 옮을 수도 있으니까 씻어야죠. 씻고 난 이후에 음식 먹는 게 맞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들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못할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죠. 수로시설이 집안에 없거나 혹은 물을 메우기도 어렵거나 혹은 물을 사오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이거 손 씻기가 영안에서는 쉬운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기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갖게 되는 정죄의 마음들이 더욱 큰 문제라는 거죠. 더욱이 오늘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이 문제 제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뭐 적어도 3번 이상을 금식하고 말이죠. 큰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자기들에게 전통으로 내려온 그 형식과 전통에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금식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죠. 할 수만 있다면 해도 돼요. 또 큰 기도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의 절규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거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그 실천으로 인해서, 자기의 장로의 전통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금식할 사람 하세요. 자기만 하시라고요. 자기만 하시고, 기도 크게 할 사람 기도 크게 하세요. 방언 크게 하시는 분들 크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니? 이렇게 가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장로의 전통이랍시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는 성경이 지향하는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 이것은 계명의 본질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껍데기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계명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계명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계명의 본질이다. 1에서부터 4계명은 형식적으로는 대신 계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하는 계명이죠. 맞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 계명을 형식적으로 의미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21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이 12가지의 죄악들은요, 사실 모두가 다 이 대인 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사이에 전부 다 걸려있는 계명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 안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비방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내가 10번 100번 마음에 다짐을 해서 비방하지 않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를 미워하지 않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패하고 미워하고 마음의 살인을 저지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의 가치, 이 12가지의 죄악, 12가지뿐만이 아니라 30가지를 나열하든 50가지의 죄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한 가지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이 죄악들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자. 얘들아, 나와 사랑을 좀 하자. 라고 계명을 주신 게 계명의 목적이에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6계명부터 10계명 주신 이유도 너희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해라.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에 전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게, 이 율법이라는 게.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이 좋을지라도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형식은 형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껍데기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이 있을지라도 그것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 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 전통, 형식,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르반을 1개가 아니라 100개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100개를 가지고. 단 하나조차도 우리가 지극한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또 혹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지 않는다면 고르반이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갖다가 바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남을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유전 따위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인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사랑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지만 더 나아가 그 사랑이 이제 남을 얽어맬 수 있는 그런 바리새주의의 형식주의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새벽에 또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통은 그릇입니다.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그릇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릇에 담겨진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릇에 매여서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서 깨닫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을 잘 써내려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